네, 오늘은 어린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해남에서, 호주에서, 양평에서, 또 이곳 파주에서 접속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환영과 축복, 환대 이런 거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누군가 교회 왔을 때 뭐야 이것들 왜 이렇게 쌀쌀해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환대를 경험하고 나면 이 공동체에는 따뜻함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거짓골을 하고 지나가던 나그네 몇 명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거짓골을 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손발 씻을 물을 주고 고운 가루 3스아와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갖고 대접을 해요. 이제 한 스아가 한 2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 밀가루나 쌀가루 같은 게 될 거예요. 쌀가루 한 60kg를 반죽을 한 겁니다. 마을 잔치에도 될 정도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런 환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아브라함 종교의 깊숙한 뿌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대가 빠져버리면 우리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소위 이제 저는 좋아하긴 하지만 진보와 개혁을 부르짖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고요. 근데 뜻, 가치 이런 일을 이루어야 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위해 막 목적의식을 가지고 뭉쳐요. 근데 그 안에서 그걸 함께하는 여러 공동체 구성원들의 쉽게 말해서 관혼상제 이런 거는 그냥 터부시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룹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런 걸 강조한 공동체가 오래간 역사가 없어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오래가는 공동체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얽어놓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부작용도 있어요. 이러면 또 뜻을 상실해버리고 인간 관계로만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그 중간을 잘 지키면서 이게 부족하면 저걸 좀 수용하고 저게 부족하면 이걸 좀 수용하는 이런 유연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각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밀고 나아가는 어떤 교회의 하나의 목적 여기에 매몰돼 있다면 우리 구성원들 중 누군가 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챙깁시다 할 때 귀를 열어주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느라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맨날 거기에 지쳐 있어. 이럴 땐 또 누군가가 우리 의미 있는 일에 교회가 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런 유연하고 느슨한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서로 교회를 하나님이 오래도록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오늘 말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와요. 앞에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답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뭘 질문하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너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 이래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주님 그 길이 뭔지 좀 보여주고 말씀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봐.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잠시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그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뭔지 좀 보여주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루어 나갈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사람 보고 표 찍고 하면 정치가 엉망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지금 공약집 달라는 거냐? 나 못 믿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뭘 보여달라는 거야? 그냥 나를 좀 보고 나를 믿어줄래? 예수님이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건데 너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니? 나를 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라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약 3년간의 시간 동안 동거동락을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화날 땐 화도 내고 슬플 땐 울기도 하고 뭐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똥도 싸셨을 거고 다 손 안 씻고 밥도 먹고 뭐 다 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을 테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은 인간일까 하나님일까? 제자들에게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을. 근데 이 인간인 예수가 나를 따라오면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거 말고요. 그 길의 목적 그 끝에 뭐가 있냐니까요. 도마는 계속 이걸 물어보고 있고 빌립은 아니 예수님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말고 꺼내서 한번 보여달라니까요. 그 하나님.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 후보가 나와서 여러분 공약집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저 때려 죽일. 빨리 공약집 내놓지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누가 봐도 인간이었고 인간 중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믿으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최고의 신학 중의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를 믿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도 계실 거고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가 만약 예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을 거야. 그걸 믿는다면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철없어 보이고 실수투성이에다가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이러는 어린이들이지만 너를 지칭하는 건 아니야 동주야. 그런 어린이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창호 선생님도 동학교도였고 우리나라 1919년도 민족 33인 대표 중에 17명이 동학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독교가 많다라고 자랑하는데 사실 제일 많은 건 동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로 초청된 사람들도 동학
어른들이 와서 초청을 해서 들어간 거지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동학은 우리나라 3분의 1이 믿던 종교였고 기독교는 2% 3%밖에 안 믿던 종교였기 때문에 동학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학을 창시한 사람이 이제 최재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 동경대전이라는 거를 지은 사람인데 이 동경대전은 최재우가 평생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가르침이에요. 분량이 뭐 거의 이거 해설집은 성경책만큼 두꺼워요. 이 사람의 다음 타자가 최시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재우도 그렇고 최시형도 그렇고 그 유학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약간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수배받고 쫓겨다니던 삶을 살았어요. 최시형이 하루는 쫓겨다니던 중에 아주 양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왜 갔을까? 그 양반집이 동학교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주가 왔다니까 자기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최시형은 출신이 미천하거든요. 무릎 꿇고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교주가 왔으니까. 이것저것 대접을 하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뭐 노비들, 며느리 다 와갖고 이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한 거예요. 근데 맏며느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발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시영이 그 양반에게 선생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물론이죠. 인내천 우리 안에 신이 있으니 모두가 다 귀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대개 며느님 하나님도 여기 와서 좀 쉬시라고 하시죠. 이러니까 그 양반이 부끄러워서 이제 더 노비와 며느리들에게 수발 들지 않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 사람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요, 어마어마한 사상입니다. 인간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 혹은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없지만 출생이 더 고귀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게 나뉘어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잖아요. 근데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 군림이 사라져요. 근데 저는 오늘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땅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동주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애들이 5시, 6시 돼갖고 끝나서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 왜 갈까? 뭐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다. 그럼 다행인데 이런 교육을 해야 애가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7살짜리가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어를 배워야 될까? 그런 애가 나중에 커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도마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는데요? 도마는 이걸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뭔데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애를 잘 양육을 하면 이 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를 막 컨트롤하고 이렇게 챙기고 하지 않아도 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를 믿어주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 경험에 비추어서 아이를 거기에 맞춰보려고 하죠. 유교에서는 그거를 잘 맞추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어떻게 애를 잘 이렇게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야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공부를 해야 유학자가 되고 유학자가 돼야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야 성인 군자가 되는데 이런 롤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애를 끼워 맞추잖아요. 이거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야. 그냥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인간이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가는 길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럼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날 보면 돼.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너네가 이걸 믿잖아? 그럼 너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게 되고 그 존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고치고 막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건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가만 놔둬야지 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어봐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심어주셨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있고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잖아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어디 그 미술관에 갔다가 잡지 안에서 그 박스를 덮고 자는 할아버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민동주 어린이가 그걸 보더니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잠자게 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민동주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선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목적은 이런 거야. 이거를 애들한테 심어주려고 너무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